말씀 제목은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따라해 보세요. 부끄러운 인생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예. 오늘 본문은 참 놀랍고 이상한 일이죠. 엘리야 스승의 뒤를 따라서 엘리사가 그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 선지학교를 세우죠.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교예요. 네. 왜냐?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말씀에 양육되는 것이 중요해요. 너의 팔목에 새기고 너의 미간에 새길저다. 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돼요. 홍과 영과 밀,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 생도들을 지도하여서 훌륭한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서 선지자로 타락한 종교를 바로잡고 여호와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를 이스라엘 전체에 다시 선포하고자 한 웅대한 포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희한한 것은 대체적으로 그때나 7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선지 생도들은 부요합니까? 가난합니까? 그런데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죠. 그게 뭘까요?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네? 자,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나이다. 요걸 보면 이제 그 결과물을 알게 되는 거예요. 뭐냐? 잠언 22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자 기름 부어줘야 돼요. 아멘. 따라 내가 강구하느니라. 내가 강구하노라. 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강구해야 돼. 아멘. 아버님 천국 보내시고 소천하신 분은 마음이 좀 상했을 텐데 오늘 이후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앞에 나와서 그냥 서서 예배 드리세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임할 겁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야지 마음도 식히는 것이에요. 인생의 부끄러움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을 자 신약 요한일서 2장 27절로부터 28절. 자, 여러분들이 27절 읽어주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 충만이 주의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오직 주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우리를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게 합니다. 그래서 너희를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 뭐 하면 됩니까? 주 안에 거하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까 주 안에 거하는 방법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지언자. 그래 28절 읽어주세요. 28절. 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주 안에 우리가 거하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담대해져요. 담대함을 버리지 말지니 이는 너희에게 상급이 큼이나. 오늘 선지생도의 아내가 물론 죽게 되었으니까 나왔지만 다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찾아가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며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담대함이에요. 그래서 상급이 큰 거예요. 담대함을 얻어 주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리라. 여러분 인생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주에게서 난 줄 알리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칭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존감이 요즘 낮아졌다면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될저다. 아멘. 예, 기름 부음이 임재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네.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자, 이 정도는 몸의 부활에 탄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나와 서신 분은 조금 더 앞으로 오세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임재 속으로 그냥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선지 생도들은 대체적으로 좀 가난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선지 생도의 아내도 가난한 중에 남편을 잃어버렸어요. 네. 무슨 하나님에 대한 정성이 세상 표현으로 뻗어 올라갔다고. 네.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신학교를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말이에요. 네. 남편이 빚을 지고 죽었어요. 네. 그것도 사채빚을 썼어요. 이거 보면. 네. 그 빚쟁이가 와서 네. 아이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팔려고 합니다. 이 선지생도의 아내 또 두 아이의 어머니가 아무리 해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선지자를 찾아가.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구조가 다른 데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달려나와서 네? 선지자를 찾는 것이에요. 어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야. 네? 요거는 히브리서가 얘기합니다. 13장 17절 13장 17절. 자, 여러분들이 그대로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근심으로 하게 하지 않고 기쁨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러니까 엘리사하고 이 여인이 연결된 고리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기쁨으로 연결돼야 돼요. 주의 종들과 기쁨으로 연결돼야 돼요. 그 기쁨은 누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주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무엇이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것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믿어진 거예요. 우리 주가 그리스도인 것이 믿어진 것이에요. 주만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 기쁨으로 교회에 나오고 기쁨으로 주의 종들 앞에 서면 하나님이 공고한 날에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은 뭐냐? 공고한 날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남편은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이 거룩한 일을 하겠다고 해갖고 선지학교에 들어가 공부를 좀 하다가 그만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온 나라에는요, 구조적으로 말이에요, 가뭄이 들어서 흉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들을 데리고 살 길도 막막한 판에 남편이 빚까지 지고 죽어버렸어요. 빚 갚으라는 독촉에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정말 이제는요, 빚쟁이가 와서 아이들을 잡아가겠다고 합니다. 종으로 팔겠다고 합니다. 그 꼴을 보느니 차라리 죽을 수밖에 없어. 이 마음이 더 간절할까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 개 멍멍이 취급을 받으면서도 예수님께 매달리는 그 여인이 더 간절할까요? 아니면 혈류증의 여인이 기어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터치하는 그 순간이 더 간절할까요? 여러분, 그럴 때 진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형식적으로 입으로만 기도하지 말고 심장으로 터치하며 기도할지어다. 이루어지고 충만한 부요가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의 기쁨으로 기도할지어다. 판단하지 말고 이루어졌으므로 믿고 기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함께하면 이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심장으로 기도할지어다. 이걸 좀 느려서 얘기하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기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 아이들 데려가겠다고 하니까 이런 고난을 우리는 사면초가라 그러죠. 또 뭐라 그래요? 진퇴양난. 뭐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이기는 것이에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얼굴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면 어떻게 돼요?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 창세기 1장에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지구를 덮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였으니 아멘. 예, 선포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아멘. 심히 좋으니라. 따라하세요.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심히 좋으니라. 심히 좋으리라.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돈한 지구 위에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신 가공할 말씀을 통하여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버렸어요. 그 빛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빛이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하셨던 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그 생명빛을 우리 마음에 비쳤어요. 아멘. 그 빛이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한 구절 더 있으면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 참된 믿음의 형제들은요, 고난의 본질을 알아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 예수 앞에 내가 있느냐? 내가 주의 기쁨을 위해 사느냐? 이것을 신경 쓰면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사면초가 진퇴양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동서남북이 막히고 아래 위로 막혔다고 할지라도 이제 죽었구나 하는 찰나에 공고한 날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온 땅이 역병과 기근 가운데, 흉년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선택한 집안의 아내와 자손들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온 땅이 동원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여러분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구를 버리는 한이 있어도, 온 땅을 버리는 한이 있어도 여러분에게 의의 믿음이 있으면, 부활로 의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도시를 멸망시켜도 의인 롯은 구하는 것이에요. 이 은혜로 인해서 죽음의 공포와 시련과 외로움을 이기고 힘겨운 인생살이에 큰 용기를 가져 승리를 하게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은 여호와에 대한 경외함이 1번이고 2번이 뭐냐? 순종과 복종이고 세 번째는 주의 종 선지자를 근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먹는 것에 관심이 많죠. 그 옛날에 어떤 코미디언은 콩나물 팍팍 묻혔냐 그러죠. 콩나물을 팍팍 묻히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맛이 떨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집에 계시는 아내들이 말이에요, 콩나물을 팍팍 묻힐 때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들은 막 미워하면서 팍팍 묻히면 그게 살로 갈까요? 뼈로 갈까요? 근심으로 갈까요? 맛이 좋을까요? 약할까요? 콩나물은 그렇다 쳐요. 시금치를 갖다 놓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뭉쳐야 되는데 그냥 팍팍 묻혀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풀이 되겠지, 그죠? 시금치 죽이 돼버려. 여러분 먹을 때 엄청 부담돼.
이게 살이 될까요? 영양이 될까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본주의 과학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시금치가 세포로 되어 있고 분자, 원자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묻히든 저렇게 묻히든, 네? 예, 그렇잖아요. 정성과 손맛이 있으면 사람이 더 건강해진다는 것도 과학적이에요. 그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맛집에 갔는데 알바생 얼굴이, 예? 시꺼머리 죽죽하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알바 시간만 대충 때우고 가려고 그렇다 탁탁 놓으면 먹지 말고 나오라 그러잖아요. 돈 주고 배 아파진다고.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하나 들어볼까요? 어제 저녁에 말이에요. 젖소 아내하고 젖소 남편하고 부부싸움 심하게 했어. 아침에, 네? 그 우유를 짜서 먹은 아이와, 네? 그리고 평온한 가운데 목초를 먹은 젖소가, 암젖소가, 예, 짜낸 젖 두 병을 딱 갖다 놓고, 요거는 열받은 암소, 요것은 열받지 않은 암소, 이러면 엄마들은 어떤 우유를 사서 먹이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심하지 하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은 기도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요것을 구원의 법칙이라 그래요. 구속의 은혜. 그 샘 솟는 기름병, 오늘 샘 솟은 기름병이죠. 샘 솟는이 아니라 이미 샘 솟은 기름병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 이미 샘 솟은 기름병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샬롬의 평강이 들어가고 자아파세가 이루어질저다. 아멘. 그래서 이 기름병의 은총은 하나님이 괴로운 자, 공고한 자에게 임하는 은혜예요. 그 따라해봐. 시련과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시편을 보면 시편 20편 24절에서 그는 공고한 자의 공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 얼굴을 저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여기 보면 여기 부르짖을 때에다 믿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는데 부르짖다의 언어가 뭐라? 공중을 찢다. 공중권세 잡은 자를 찢다. 내 인생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시편 34편 6절에서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게 요때 기도가 잘 올라가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 요나가 얼마나 공고하겠어요.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어요. 뭐라고요? 감사와 제사와 서원을 갚으며. 그럴 때 여호와의 구원이 임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결과물은 똑같아요. 다시스로 도망가기 위해서 땅끝인데 땅끝 다시스, 오늘날로 따지면 스페인인데 그러니까 무지한 거예요. 거기까지 도망가면 하나님 없을 줄 알았는데 거기 가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이미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서 나는 그렇게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개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물고기 뱃속에서 튀어나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걸어가야 될 길보다 100m 더 앞에다 던져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날의 주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남보다 뒤처졌다고 이제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는데 입에서 툭 내어놓고 보면 한 발 앞서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를 믿는 백성들의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이 바로 은혜의 날이고 구원받을 만한 때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걸 또 구속의 과학이라고 어떤 신학자는 얘기했는데 이걸 오늘 정확히 알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 나의 기름병에 샘 솟는 은혜가 있을 때, 샘 솟는 기름병이 되었을 때 인생의 부끄러움이 사라집니다. 자, 여러분들은 오늘 여러분 질그릇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려고 하시는데 말이에요. 그릇에 목보다도 검은 재가 가득 차 있으면 당연히 안 들어오겠죠. 그런데 10% 정도 새까맣게 젖어 있으면 들어오실까요? 안 들어오실까요? 동일해요. 여러분 그릇에 고춧가루나 음식 먹은 찌꺼기들이 조금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깨끗이 씻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로 어둠의 세력이 타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자, 전도서 7장 14절이 이제 여러분의 말씀이 됩니다. 전도서 7장 14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자, 한번 요걸 보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과 공고를 섞어 놓으면 여러분이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 구약에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과 우상을 구별하여 보는 법이 있어요. 이것도 구원의 가학이에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무속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라. 우상에게 예언해보라 그러라. 금칠한 것들, 은칠한 것들에 가서 예언해보라 그러라. 전혀 예언 못한다는 것이. 과거를 빌미 삼아서 여러분의 인생들을 훔쳐가는 더러운 것들은 완전히 사라질 거다. 그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 올라오면, 사망권세 올라오면 딱 잡아서 사단의 얼굴에다 던져버리세요. 아멘. 따라하세요.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상처의 쓴뿌리는 상처의 쓴뿌리는 지옥으로 떠나갈저다. 지옥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피로 명합니다. 예수의 피로 명합니다. 이 잠깐의 차이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네. 인생 공고한 날들이잖아요, 여러분.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이 공고한 날 그때마다 우리들에게 샘솟은 기름병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으로 들러 놀러 가야 될까요? 형통한 날에 기도하고 더 금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공고한 날에는요, 여러분의 믿음 정도면은 한국 교인들은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해요. 금식하지 말라 그래도 금식해요. 이때는 그날 기도와 금식의 기름을 다 써버려요, 여러분. 그 형통하고 기쁜 날에 무엇부터 한다? 기도 금식으로 기름병을 채워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공고한 날에는 물론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그 전에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12장 1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다 청년이에요. 독수리같이 날아오르는 힘들이 있습니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 자 그냥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서 가로되 주여,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나요? 요거는 뭐냐? 반드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살림에 주께서 오라고 해가지고 신학대를 갔는데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빚까지 주고 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제 빚쟁이가 더 기가 막힌 것은 나의 두 아들을 취하여 그 종들로 팔고자 합니다. 이렇게. 네?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부르짖어서 사정을 아뢰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쓰러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지금도 이 나라도 그런 종들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네? 신학대 세우고 막 이끌어가는데 말이에요. 네? 어렵게 정말 사명을 깨닫고 왔는데 하나님이 데려가 버리신 거예요. 네? 그러므로 사람이 엘리사를 찾았다는 것은요, 어떤 일이냐? 하나님을 찾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과 복종으로 그분들이 기름 부음이 임하여서 기쁨과 근심으로 하지 않게 할 때 여러분이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은 유익한 인생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오늘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잠잠히 구하지 말고 이때는 마스크 쓰고 웅얼웅얼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불의한 재판관 앞에선 네, 가부처럼 네, 강렬하게 부르짖어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여러분, 흔히 우리가 주님을 찾아 도움을 구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시원치 않을 때가 있어요.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나의 사욕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미 응답의 기준을 정해버린 것이에요. 응답의 사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단계가 정욕이고 그 다음에 단계가 탄심이에요. 탄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우상숭배가 떠나감을 선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표준이 되어서 내 욕심으로 저울을 삼아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울질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밖에 안 주셨다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합심하여 선을 이루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를 가지고 주를 찾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찾을 때 손 들고 주님에게 나가야 돼요. 두 손 들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근데 이 방법이 좋아요, 여러분. 두 손 높이 들고 자,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 하나 주시면 막 계속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 다음 구절 있죠. 성령만 소멸하자는. 성령을 소멸치 말라. 아멘. 그 성령 도와주세요 이러고 매달리고 기름 부음을 느끼고 나가면 응답이 빨라지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은혜의 응답들을 주워 먹는 재미를 느끼는 타임이 다가왔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들이 만든 해답을 제시하지 마세요. 이 해답대로 점수를 먹여주시라고 요구하지도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저 주만 바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어서 해답 가지고 왔으니까 요대로 인생은 10점짜리인데 아니 인생은 마이너스인데 정답지 98점 정답지 100점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풍성히 부어주세요. 그런 인생들이 안 됩니다. 따라하세요. 염려는 게으름과 동반한다. 게으름과 동반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마음과 생각을 맡기고 끝까지 신실하자. 신실하자. 성경이 얘기하죠. 너희는 인내할지어다. 이 일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하여. 아멘.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여러분의 머리에 인치면 이마에 인치면 도장 찍어주면 응답이 폭포수같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전에 성령님이 그냥 도장 찍어주기 전에 너 혼자 해결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8장 26절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에 이미 넘치도록 미리 알아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이 그 영으로 그 마음을 잘 아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제일 아느냐? 사람의 마음은 사람의 자신의 영이 제일 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제일 잘 아십니까? 하나님의 영이 제일 잘 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는 청결한 마음이 될저다. 아멘. 기쁨과 청결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짊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아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상당히 똑똑하고 지식이 넘치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물질 문제는요. 바로 이렇게 질문 나와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주의 종들, 목회자들, 주의 자녀들, 이런 분들 상담에서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래 3년 뒤에 응답 올 겁니다. 가세요 그래요. 그러나 이거마저 짊어졌으면 여러분 믿으시죠? 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네. 고린도후서 8장 9절. 자, 고린도서 8장 9절. 자, 자막 띄워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가난도 예수님이 짊어주셨습니다. 네. 자, 하나 더하여서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9장 8절 거꾸로예요. 고린도서 8장 9절을 뒤집어서 9장 8절로 읽으면 더 온전해지십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삭도 말이에요. 인생 살아갈 때 말이에요. 우물 하나 파도 빼앗기고, 아브라함이 판 것도 빼앗기고, 그 다음 것도 판데 빼앗기고, 그 다음에 팠을 때 넉넉한 삶이 되고, 삶의 지경이 넓어져요. 그것이 르호봇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그 정도의 수고는 여러분이 하고 주님께 모두 맡길 때 삶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솔직하게 선지자에게 다 말했어요. 남편이 없다는 거,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는 거, 집에서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 우물 하나 파고 2개 파고 3개 판데 다 빼앗기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떠한 일도 수습할 수 없는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무지한 인간이라는 거. 이런 일들이 결코 자랑이 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살다가 식구들을 빚더미에 앉혀놓고 죽어버린 남편, 그것도 신학 공부한다고 죽어버린 남편,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참으로 한심스럽고 짝이 없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데 남은 그 아내가 책임지려니까 인생이 정말 지겨워요. 한숨이 나는 거예요. 한심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아이들을 그냥 빼앗기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요. 그냥 세월만 낚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다 해보았을 거고, 시댁에도 찾아가보고, 시집에도 찾아가보고, 그리고 자신의 본가에도 찾아가 봤을 거예요. 그러나 그 결과는 허망하고 헛된 노력이 되었습니다. 자식이 둘이나 있는데 이 부부는 어떻게 살았기에 다른 사람 같지 않게 기름 한 병밖에 남아있지 않을까, 모든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런 인생들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도와야 하지 그래요. 요거는 인간적인 관점이에요, 여러분. 노력하지 않는 게으름뱅이는요,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병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주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도다. 내가 내 성령을 줄 테니. 자, 이게 마태복음 12장 17절 이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도다. 사랑하면 무엇을 주냐? 먼저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격이 없는 이방인에도 구원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주는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들,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사람들도 사랑하십니다. 무능한 사람, 무기력한 사람, 무지해야 되는 사람, 우상 숭배하다가 패가 망신당한 사람. 그러나 우리 교회 모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버려진 사람도 인재를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 부르셔서 세상 열방 가운데 인물을 삼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일도 우리는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자격으로? 교회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보세요. 어떤 걸 또 잘하냐 그러면 가난하고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선지생도가 되었을 때 아내가 받은 은사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인내예요, 여러분. 어디에 나오느냐? 자, 눈으로 보세요. 자, 열왕기하 4장 5절 6절에 보면, 자,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세요.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엘리사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여서 그릇을 많이 빌려옵니다. 빌려온 그릇의 수와 양만큼 기름으로 체험을 받는 여인인 거예요. 순종이 승한 여인이 된 거예요. 다윗도 이 여인도 공통점이 있어요. 또 있어요, 여러분. 온 나라가 기근에 들었어요.
자기 살던 나라 모압 여인 룻. 그런 여인이 이방 여자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여자들은 멍멍이 취급을 하였죠. 그런데 와서 다윗의 선조가 됩니다. 그것도 그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에 올린 것이에요. 샘솟은 기름병이고 기름병에 샘이 솟아버리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과 이적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냥 여러분 부록 같은 거예요. 축복입니다. 원래 성경의 순종이란 말은 제가 늘 가르쳐줬죠. 무슨 뜻이에요? 말씀을 듣다, 말을 듣다, 청종하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을 단순히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청종하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런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렇게 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일 자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이런 날은 부활절을 준비해 가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 되면 돼요. 아무데나 찾는데 특히 요한계시록 7장 12절. 자, 7장 12절. 자, 이런 걸로 미래의 기도의 길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송영 같은 구절들 또 한번 봅니다. 5장 12절로 오세요. 5장 12절. 자,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래 놨죠. 여기 죽임을 아주 큰 목소리로 봐요. 목이 터지라고 한번 끝까지 읽어보면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이 합당한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여러분도 합당해요. 아멘 할렐루야. 자, 능력을 받을 자다.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 기름 부음이 임하면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다 죽어가고 아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고, 팔리면 뭐 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여인은 살 수가 없어서 죽음의 골짜기에 들어갈 거예요. 죽음을 맞닥뜨린 이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주의 종이 성령으로 함께 하니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서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자, 두 손 높이 들어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적극적으로 청종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순종이라고 하면 죄들을 범하지 않으려 기를 쓰고 애를 쓰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참된 의미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그럴 때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가 찔러 쪼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심하세요. 어제 제가 발견했는데 제 방석 밑에서 까만 놈이 하나 나왔어요. 날개가 있어요. 뭘까요? 모기. 야, 여기 그래서 샘플 남겨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따로 요청해 주세요. 아주 돌기까지 그대로 살아있는데 그대로 날씨가 추워져서 박제가 돼버렸어요. 여름에 저를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도하는 능력이 함께합니다. 아무리 방해를 해도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니엘 3차 구국기도회가 열리기를 바라죠.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 여러분의 기도에 기름병이 차야 돼. 40일을 달려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제 3차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에서 코로나가 넉넉히 사라질 줄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 참된 의미의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듣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통해 여호와를 배반하는 일이 있다. 이게 뭐냐? 너희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이다. 출애굽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군할까요 말까요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자고 하고 나머지는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고 했을 때 성경이 조금 더 나가면 그걸 반역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가 계시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도 반역이요,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도 배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순종은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간질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배신하게 하는 것들을,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을 멸하려 할 때 뭐라고 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께 순종할 자다. 영어 성경으로는 순복할 자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 순종의 능력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닫고 방언 기도를 많이 하며 자신의 영부터 순종시킨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습니다. 기도도 순종하고 생각도 순종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 이름이 들어가서, 따라서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저다. 아멘 할렐루야. 네. 말이 막힐 뻔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들어가면 영과 혼과 및 골수까지 쪼개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우리로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령으로 임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이 되냐?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살도록 하는데,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구속의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냐?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이 과학하고 상식하는데, 구원의 상식, 구원의 과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보고 마음에 내마시킬 때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가 떠나가는 은혜가 있고 죄를 짓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법칙, 구속의 과학의 진수입니다. 이제 우리 속에 말씀이 충만하여 말씀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노도 말이에요. 배를 저어갈 때, 카누 같은 걸 저어갈 때 말이에요. 한쪽만 저으면 어떻게 돼요? 한쪽에서 뱅뱅뱅 돌죠. 그럼 반대편 걸 저으면요, 다시 이쪽으로 뱅뱅뱅 돌죠.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이 두 노와 같은 것이에요. 이쪽은 믿음의 노, 이쪽은 행함의 노예요. 그래서 같이 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행함 있는 믿음이 될저다. 아멘.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의 어머니의 생일날, 이미 이 워싱턴께서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을 때 기자들이 어머니에게 용기 내어 묻습니다. 어머님은 어떻게 아드님을 그렇게 위대하게 만드셨습니까? 이 무릎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절대 복종할 것만 가르쳤습니다. 위대한 워싱턴도 말이에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고 선지자 앞에 나온 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백갑절로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표준 중에 하나도 순종이에요. 순종이란 건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왔다고 이 여자가 복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이 복된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뭐냐? 순종하여 순종의 기름이 미리 있는 삶의 구조를 선지자 생도 남편으로부터 함께 같이 하나님께 받았다는 거예요. 선지자 생도가 집에 생겼을 때 순종의 그릇들이 생겨가는 것이에요. 이 그릇들이 완성되고 기름병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없이 쏟아져 그 기름을 팔아 거부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원리를 통하여서 주느냐? 나눔의 법칙 따라요. 나눔의 법칙. 나눔의 법칙은 이거예요. 심고 나누고 거두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지장이 있으면 하나님 다 걷어가 버리죠. 그때 여러분들은 시험 들었습니다, 부도 났습니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 말씀으로 오늘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잠언 30장 8절로부터 9절. 잠언 3장 8절로부터 9절. 자, 여러분이 압독하십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자, 이러면서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위에 욕심은 내는 것을 성경은 탐욕이라 하고, 탐욕을 사수를 베푸는 죄와 같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 기도문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요.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께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요 구절을 빼먹고 기도하는 심령이 되면 가난의 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 요건 빼야지. 차고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그러면 구제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 부분을. 다윗이 기도한 부분이.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최고의 황제가 되었고, 수많은 나라가 전쟁에서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공물을 바쳤고, 솔로몬 시대는 근동아시아의 최고의 부자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보세요. 이 여인이 받은 기름병의 은혜는 바로 이런 것이에요. 부자는 아니지만 쓸 수 있을 만큼 주신 하나님. 쌓아놓고 교만해질까? 교만하면 사단의 습성이 나와요. 교만할까? 쓰는 것만큼 주시는 하나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있는 여러분 기름병이 무엇인지 보세요. 그냥 순종하여 하나님만 잘 섬기겠다고 달려갔는데 다윗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적절한 은혜가 필요한데 적절한 은혜는 따라서요, 충만한 은혜입니다. 충만한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마다 주시고, 필요 없어도 미래를 여시고 미리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여도 주시지만 기도하지 않고 삶을 열심히 살고 선교하고 구제하였는데 넘치도록 더 주시는 복, 이게 충만한 은혜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인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안 된다고 해도 계속 기도를 하면 결국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라는 특별한 무기가 있습니다. 기도는 심장으로 기쁨으로 할 때 더 빨리 응답받습니다. 이것이 기름병의 은혜인 것이에요. 즉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 슬플 때는 위로를 주시고, 굶주릴 때는 먹을 것을 주시고, 외로울 땐 친구가 되어주시고, 고통당할 때는 힘이 되어주시고, 이런 기름병의 은혜가 샘솟을지어다. 죄를 지었을 때는 사하여 주시고, 과거의 쓴뿌리가 괴롭히면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높여 교만할 때는 타일러서 한 대 세게 때려서 낮아지게 하시고, 풍성하고 풍요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인색할 때는 넉넉함을 알게 하시고, 이런 은혜가 기름병의 은혜인데, 요걸 받았던 로마 이방인이 있어요. 누구냐? 코넬료. 그 집안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지나간 시간 동안 주님이 복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보다 더욱더 많이 받게 됨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더욱 유익한 것은요, 공급해 주시는 은혜, 또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는 은혜, 이 하나님이 축복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침받아서 외칩니다. 아빠 아버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우리들의 일에 바빠서, 죄를 지어서, 불신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불만이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랬을 때도 주는 기름병의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우리들의 영적 공고함과 육신의 피곤함을 이기게 하시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뼈마디 관절골수에 기름인 부음이 흘러넘칠저다. 아멘. 보세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이 여인의 기름병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기름병도 모자라 이웃에 있는 기름병을 빌려 기름을 다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을 팔아서 오늘 어떻게 했다 그러죠? 빚을 갚았습니다. 자, 여기에 구원의 원리가 있어요. 빚을 못 갚았으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 시장에 팔려가는 거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죄와 허물의 마귀의 종로를 살 때 독생하신 그 아들 예수를 보내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성령으로 잉태케 하시고 나와서 구원하신, 그 피로 그 몸 찢고 피 흘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구원의 원리도 동일한 것이에요.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 사랑의 나라의 아들로 옮기시고 양자의 영을 부어주어서 그 아들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게 외쳐봅니다. 아빠 아버지.
그리고 그것으로 공허하게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얼굴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빛을 비춰줘서 우리 심령에 성령의 기름병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시고 넘치게 해주는 것. 그러니 여러분 이것만 하면 돼요. 주라. 예, 따라 주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데 때론 더 밟아서도 주십니다. 아멘. 기름병이 비워져 있다는 건 또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병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의 가난의 의식이지 한 병도 마저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기름병을 쏘아 부어서 주라 하면 얼마든지 다시 채워줘도 넘치도록 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의 기름병이 있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오병이어의 원칙도 그러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자들이 체험합니다. 특히 제자들은 남은 물고기와 떡을 바라보면서 순간적인 가난의 영에 휩싸여 채무의 영에 휩싸여서 걱정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나 그 걱정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엄청난 감격, 기쁨이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기름 부음이 임함 은혜를 체험합니다. 5,000명이 다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것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물고기 같은 바구니와 떡이 든 바구니와 그 안에서 계속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체험이 우리들에게 그동안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니 가난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저다. 예수님께서 옥토, 즉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마음이냐? 네?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들 들으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난의 영이 엄습했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때 아주 좋은 기회예요.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네. 절체절명으로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아도 예수님만 부르세요.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땅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결실하여 이삭의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혹 100배, 60배, 30배를 거두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신령한 기름병이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이 샘솟는 기름병이 있음을 믿어지십니까? 기름병을 성경에서는 몇 가지 정리했는데요. 주의 기름 부음, 성령의 도움, 기도의 응답, 말씀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봐. 성령의 도움, 기도의 응답, 말씀의 축복. 그 다음은 좋은 것도 다 갖다 붙이세요. 말씀의 은혜, 부활의 능력,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도 기름 부음의 성령의 영향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이 왜 귀한지 아는 거죠. 말씀 충만도 귀합니다. 하나 더 할까요? 믿음 충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샘 솟는 기름병 같은 은혜가 넘치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성도들 다 되어서 북한의 헐벗고 굶주린 동포들 향해 나아가고 우리 믿음의 형제 교회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서도록 기도합시다. 이렇게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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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혈로 얹힙니다. 아멘 할렐루야.